요즘 뭐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앞길이 막막하다고 그렇게 토로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전히 미래가 안개 속이라고, 앞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속상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는 예전에 부르던 그 현재명 씨 가곡의 노랫말이 많이 떠오릅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살 길이 막막하고 또 가는 길이 아득하다 보면 외로움과 쓸쓸함이 그 마음에 많이 깃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진짜 살 길이 없는 것일까? 우리가 이런 물음을 때로는 해봐야 합니다. 때로는 성공한 기업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그렇게 인생이 막막하고 어둡고 아득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살 길을 찾아 자기 삶을 바꾸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듣게 되죠. 여러분 아실는가 모르겠는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성공한 기업가 중에 한 분이 그 김태연 회장이라는 분입니다. 여성인데 뭐 지금 한 70대 정도 됐을 겁니다. 60년대 말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정말 자기 운명을 바꿀 정도로 성공한 기업가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김태연 회장에게 아이콘 같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캔두, 희망전도사라는 칭호입니다. 김 회장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많이 심어주는 그런 캔두 전도사로 발벗고 나선 인물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는 정말 삶이 힘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아주 유명한 멘트인데 이런 겁니다.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그는 되고 저 여자분도 되고 근데 나는 왜 안 되냐? 왜 안 되겠느냐? 이런 어떤 자조적인 말을 스스로에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되뇌이면서 삶에 휘둘리기보다는 자기 삶을 극복하고 뭔가 조정해 나가는 그런 의지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다, 이 마인드로 자기 앞에 막힌 그 현실을 뚫고 나가는 그런 예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로도 우리가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길이 있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죠. 길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길이 있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적극적인 삶의 방식, 그것밖에 없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래서 뭐 he can do, we can do 이런 소리만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적극적인 삶의 방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길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믿는 사람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 길 안에는 안전함이 있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미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길에 마침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걷는 한 승리하게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에게 승리 방정식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길을 선택해서 가느냐,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여기에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길은요, 주님 자체가 우리에게 인생길에 모범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주님이 친히 길잡이가 되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친히 길잡이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더러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가신 길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길을 친히 길잡이가 되어 주셔서
가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 길은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 길은 얼마나 승리의 길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그 모든 길을 걸어가실 때 정말 답답하고 막힌 것 같은 그런 지경을 많이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요, 그 상황을 다 뚫고 나가셨습니다. 주님의 I can do it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가야만 하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길을 가야 할 길이라고 여기고 가다 보면 우리는 충분히 막힌 상황을 뚫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삶의 조건을 주님의 길을 감으로써 뚫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오늘 말씀을 나눈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죠. 57절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뭔가 많이 끌렸던 모양입니다. 주님께 뭔가 감명을 받았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어떤 길이든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하지만 이에 대해 예수님은 좀 엉뚱한 말로 응수하십니다. 58절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또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게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따라오지 말라고 하시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아주 애매한 답을 주님께서 내놓으십니다. 이 사람이 결심을 하게 되면 쉬운 결심이 아니었을 텐데 자기 딴에는 뭔가 용기 있게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했을 텐데 그 결단과 말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주님은 선문답 같은 대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면에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좋은 것만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야 하지만은 주님의 길을 간다고 다 장밋빛 그런 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 주님의 길을 가면,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을 가면 그냥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더욱 높아지실 거고 자기도 나중에 뭔가가 있을 거라는 그런 어떤 장밋빛 미래를 꿈꾼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신앙의 길을 가고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든 인생이 꼭 내 만족과 내 영광을 다 이루는 그런 길은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건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 잘한다고 해서 내 소원, 내 꿈을 다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그 뜻을 이루려다 보면 얼마든지 힘든 환경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고난도 찾아오고 때로는 외로움도 밀려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축복이 절로 맺혀지기만 하면 다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네 생각대로 다 일이 술술 풀리는 게 아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일이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풀리면 좋을 텐데 이게 꼭 막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우리가 나름대로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이겨내겠다고 하는 그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을 조금 믿다가 획 돌아서 버리고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진득하니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이런 어떤 용기,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 주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각오와 또 이런 어떤 분명한 의지가 없으면요,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다 좋은 것은 잘 못 보고 늘 실망과 낭패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관적이고 무겁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길을 누가 가겠습니까? 저부터가 가지 않겠죠. 이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모든 일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십니다. 비록 주님을 따르는 길이 장밋빛 길이 아니고 그 과정에는 어려움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충분히 그런 것이 예상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때로는 위로가 되고 이게 때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울 때 함께 울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고통을 느낄 때 주님도 함께 고통을 느끼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에 가족이 함께 살아갈 때 나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한쪽은 헤헤거리고 웃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고통이 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정이, 그 부부가 함께 웃고 함께 웃는다면 비록 가시밭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 길에는요, 웃음이 있을 겁니다. 정말 이 숨겨진 행복을 찾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길에는요,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삶의 조건이 달라지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이 있어서 기쁘고 그런 것이 있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감격이 실제로 느껴지기 때문에 때로는 행복함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진정한 신앙길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확실히 보장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약속을 믿고 주님을 바짝 뒤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제 권면을 하시죠. 네가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더 권면을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정말 선택받은 축복임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씩 이 공직자 청문회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보게 되죠. 이 청문회 나온 분이 온갖 것이 다 까발려지고 그 가운데 수모를 겪고 그리고는 결국 낙마하는 이런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땐 그런 생각이 들죠. 뭐 하려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욕을 먹고 고생하나? 안 나오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대통령이 자기를 불렀다는 거죠. 대통령이 자기를 뭔가가 있다고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한테는 기대가 있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공직자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용기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부르는데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다면 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래도 뭔가가 있으니까, 우리 속에 뭔가가 진정성을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번씩 이 목회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목회자로 구별되어 불렀다면 뭔가가 그래도 있으니까 늦게라도 부르신 거 아니겠나, 이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생각만 하면요, 또 안정을 찾곤 합니다. 이 정체성을 확실히 챙기는 거죠.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뭐 나를 장로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시고 이런 부르심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여러분 그때는 꼭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난 행복한 사람이에요. 뭔가가 내 속에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나를 부르신 것 아닌가.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선뜻 그 부르심에 응하지를 못합니다. 59절 보십시오.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그가 주님께 자기는 자식으로서 가족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충분히 상식적으로 수긍이 가는 대목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고 장례 문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부모의 장례를 정성껏 치른다. 이거 굉장한 선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차대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아주 불편하게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이 사람의 말을 주님은 거절하시는 거죠. 60절 말씀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대목을 똑 따서 보게 되면 주님은 참 매정하십니다. 아주 야박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부모의 장례 정성껏 치러드는 일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일을 왠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뭐 인륜도 모르시고 사람 도리도 저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그런 분은 아닐 것입니다. 부모 장례를 잘 모시게 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 사람에게 뭔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 먼저라는 여기에 아마 꽂히신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아버지 장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단 말씀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떤 생각을 엿보신 것입니까? 이 사람은 주님의 일도 해야 되지만은 자기가 먼저 해야 할 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도 중요하지만은 집안일, 일륜지 대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식 일이 우선이고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거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람의 의식 속에 뭔가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듯한 이런 문제를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 지금 어디로 올라가시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이 대목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일에 있어서 비상시국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일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런 물음인 거죠. 하나님 나라 일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갈 때 너는 무엇이 먼저냐? 하나님 나라 일과 너의 개인사, 가정사가 충돌을 할 때 너는 뭘 우선순위에 둘 거냐? 여러분, 주님께서 한 번씩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비상시에 말이죠. 정말 우선순위가 중요할 때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실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괜히 일륜지 대사나 상식을 거스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비상시다. 내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때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이 말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군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비상이 걸렸는데 저 외박 좀 나가야 되겠는데요. 부모님이 좀 아프시거든요. 이게 말이 통하는 말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물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너는 진짜 무엇이 먼저냐? 때로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려고 어떤 것을 부탁하시거나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뭐 시키면 잠만요 이런 말을 한다죠. 잠깐만요. 이걸 줄여서 잠만요.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엄마는 급해 죽겠는데 잠만요. 이런 말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주님이 뭔가 급하게 부르시고 뭔가 중요한 일을 맡기시고 긴급하다고 여기시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던져주실 때 우리도 주님 앞에 잠만요. 이렇게 할 건가라는 거죠. 예전에 보면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 같은 이 교회 중요한 절기가 있거나 아니면 교회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이 교회 지도자, 중직자가 버젓이 출장을 잡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지들끼리 여행 계획을 잡아가지고 여행을 가는 경우가 들어 있더라는 거죠. 정말 중차대한 일이고 이 돌릴 수 없는 그런 일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교회 일이라는 게 또 교회 절기라는 게 예정된 것 아닙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런 기간에 자기 어떤 여행을 간다. 여러분 이건 뭐가 문제입니까?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때 이것 가지고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 좀 말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우선순위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한번 되돌려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가 특세를 하죠. 여러분 특세는 그냥 말 그대로 특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영적인 비상소집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상소집이기 때문에 열심히 성실하게 참석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상을 주시죠. 매번 특세 때마다 귀한 상을 주지 않습니까? 이 매번 드리니까 받는 분도 어떨 땐 시큰둥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KF94 마스크 50개들이 한 박스를 개근상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순수지향이라나요? 여러분 제가 개근상 홍보하려고 이 말씀 드리겠습니까? 주님이 비상을 걸었을 때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주님께서 또 치하를 하신다는 거지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넌 가족이 먼저냐 예수가 먼저냐 이렇게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물어오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넌 세상 일이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일이 먼저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은 못해도 이 정도는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대답이 생각이 나는데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 정도는 대답해야죠. 자신 있게는 대답을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가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내 일상사와 주님의 일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겠다. 때로는 이런 단호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때로는 이 단호함을 우리에게 원하신다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때로는 주님 앞에 이런 단호함으로 주님의 감동을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소집하면 주님이 뭘 맡기시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시면 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대응할 수 있는 이 모습 이 저녁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자원하여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죠. 61절입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가족을 작별하는 일은 어쩌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갔다 와라. 이렇게 허락해 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또 이 문제에 있어서 단호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틈을 보신 겁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는 했지만은 여전히 망설여지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 때로는요, 우물쭈물할 때가 있습니다. 망설일 때가 자주 있습니다. 주님이 늘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어느 때는 이걸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모습이 계속 있다가는 앞으로 끈끈이 그렇게 망설일 것이고 끈끈이 우물쭈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아주 절묘한 한마디를 건네시죠. 62절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아주 주님께서 이를 조금 악무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일에 우물쭈물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항상 뭐라 그럴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아라.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 말을 하죠.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항상 걸리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물쭈물하는 거죠. 머뭇거리는 모습입니다. 왜 머뭇거립니까? 왜 우물쭈물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세상사에 미련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 부분에서 단호하게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탄이 또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우물쭈물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탄이 넘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또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걸리는 문제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물쭈물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선택의 기로에서 딱 선택을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육자도 그렇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손해가 나지 않을까? 내가 유리하지 않은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맞을까?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일을 그르치거나 헛수고만 하는 것은 아닐까? 나 하나쯤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텐데.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고 주님의 손을 잡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며 우물쭈물하는 그런 인생은요, 다 자기 상황만 봐서 그렇습니다. 자기만 보고 주님을 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내미는 손을 보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자고, 함께 가자고 하는 그 목적지를 얼마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우리 가는 길이 아주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영화배우가 꿈속에서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과 이 속삭이는, 사랑을 속삭이는 그런 잠꼬대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여 이런 잠꼬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잠꼬대를 들은 아내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표독스러운 눈초리로 남편을 쏘아대며 씩씩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남편이 자다가 그래도 문득 사태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순간 빠져나갈 길을 생각하고 이렇게 잠꼬대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감독님, 제 연기 괜찮았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은요, 연극과 같은 그런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감독도 있고 각본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감독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각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극과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제시한 각본 앞에서 때로는 스스로 결단해야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이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 결단이 내 인생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은 일종의 결단이고 모험인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를 던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데는 항상 이 결단이 따릅니다. 이 결단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애매하게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주님의 길을 결단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주님의 뜻에 하나님 나라 일에 과감히 나를 던지게 되면 여러분 그 인생은요 이제부터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다리 걸치고 어정쩡한 스탠스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내가 확실히 주님을 선택해서 따르는 그 길에는 늘 주님이 책임지시고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힘있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결단하며 따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린다 해도 손해본다 해도 주님이 다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훨씬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언제든 어떤 일이든 기꺼이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용기와 결단으로 주님 곁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단이 있는 사람 주님께서 분명히 손을 내미시면서 손을 잡아주시면서 승리와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